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8번째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같이 살펴보면서 죄와 이계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가 연장하면서 삶의 연장을 주님께 허락받아서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지 않으면 혹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지금 살고 있는지 죽어 있는지 그 구분을 잘 못하는 그런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명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죄를 죄답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출애굽기 20장. 자, 출애굽기 20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우상, 신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맨날 읽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고 자꾸 생각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뭐 불상에 그 깎아 만든 돌 우상이든지 아니면 뭐 그냥 신의 제전이든지 아니면 뭐 나무나 뭐 우리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비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바로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죠. 돌상 앞에서 절하는 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뭐 부처상 앞에서 절하는데 부처님을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고 그 부처님 앞에다가 자기 그 소원을 자기가 원하는 걸 쭉 늘어놓으면서 내 자식 뭐 대학 붙게 해준 거 뭐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일계명을 통해서 일계명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죠? 바로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위치, 그거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 스스로 거기 정해놓으신 거예요. 난 내 자리가 여기다. 그리고 그 나머지 뭐 천사라든가 천사들의 자리는 또 자기 자리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사는 자리는 또 사람의 자리가 있고 동물들도 동물의 자리가 있고 식물들도 식물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된 다음에는 그게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여러분 지금 기후 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올해도 지금 아직까지 덥잖아요. 저 남부지방의 제주도에서는 그 더위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벌써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기후도 한번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바람이나 뭐 구름이나 이런 것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기후 재난이 제트위기라고 하는 그 제트 기류라고 하는 것은 저 남극을 중심으로 해서 추운 지역으로 쭉 돌아가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차가운 것이 내려오지 않게 하고 더운 것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그게 하나님이 정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기후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제트기류가 내려와. 안 내려올 때,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내려와서 갑자기 추워. 그리고 어디 뭐, 더운 지역에 막 눈이 내린다든가. 또 올라가지 않아야 될 그 시기에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그냥 더운 기운이 그냥 우리나라에도 열대 기운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다 자리가 벗어져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한 자리가 무너지는 거죠. 그걸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인간이 사단의 어떤 세뇌를 받아서 하나님 자리에 가는 인간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이 지구가 스스로 이제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금 우리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2계명이에요. 2계명은 지금 읽었던 것처럼 우상을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여러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섬긴다. 서비스예요. 서비스 아시죠? 예? 서비스 받는다는 거, 어디 저 식당 갔으면, 서비스 받고, 뭐, 그런 그 봉사, 섬김, 이런 게 일종의 서비스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뭐, 우상을 내가 섬긴다라는 건 우상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갖다 바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어. 사람의 봉사, 뭐, 인간들이 신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지. 주종과의 관계로 뭐 내가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이런 관계가 아닌데 우상을 만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뭘 얘기하냐면 가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가치 아시죠? 가치. 가치 한번 볼까요? 자, 가치라는 말 아시죠? 자, 가치라는 말은 뭐예요? 가치.
설명을 하려니까 그려야 되겠네요. 자, 가치. 여기 보면, 요 한자를 보면, 요게 다 앞에 사람인변이죠. 이게 갑과 갑치, 예? 갑가자, 갑치자. 어?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가치. 뭐, 가치관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러면 요 가치라고 하는 요 앞에 사람인변에 가치가 왜 들어가 있냐면 사람한테 적용되는 게 가치예요. 물론 동물도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먹이를 잡는데, 요게 조금 더 큰 놈이네? 그럼 큰 놈을 쫓아간든가, 아니면, 여기 더 맛있어 보이네? 그럼 원숭이가 열매를 딸 때 아무거나 따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기에 뭐 더 좋은 걸 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하고 동물의 가치라는 거, 가치라고 하는 그 기준하고 사람의 가치 기준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죄로 타락된 다음에 이 가치라고 하는 기준이 동물의 수준으로 우리가 내려와서 그래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의 가치는 동물의 가치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 자, 가치라는 뜻은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옳고 그러든지 아니면 뭐 뭘 중요하게 여기고 뭘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런 걸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자 여자의 가치가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여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여자의 관심 대상이 있어요. 뭐 옷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쪽에다가 또 남자는 또 남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또 가치 기준이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부자, 돈이 많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또 가치관이 생겨요. 돈이 없는 사람이 또 가치가 똑같질 않아요. 아이, 어린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상태가 악이라고 해가지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기들도 뭐 이렇게 사탕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거 먹을 거 주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 고를 거 아니에요. 자, 성인이 되면 성인이 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가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위치, 내가 또 처한 어떤 뭐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또 내가 또 경험했던 어떤 지식, 이런 거에 따라서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수시로 가치는 바뀌어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나름대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끝까지 그렇게 좋아하는 것으로 가지 않죠? 나이가 먹으면 또 학생 때는 또 달라지고 좋아하는 대상이. 또 뭐 한 30세, 40대 되면 또 좋아하는 또 대상이 달라지고. 노인이 되면 또 노인이 되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데 달라지진 않고 어렸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기준은 수시로 바뀌고 변화가 되고 그래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치를 누가 정하냐 이거죠. 여기 1,0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의 값하고 5만 원짜리의 값하고 같지 않죠? 이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야? 아니죠? 예? 아니 5만 원짜리가 막 찢어졌어. 막 다 헐었어. 1,000원짜리는 아주 빳빳한 새 돈이야. 그렇다고 해서 1,000원짜리가 가치가 더 있는 게 아니죠? 은행에 가서 이거 5만 원짜리가 뭐 한 3분의 1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럼 바꿔줘요. 1,000원짜리가 빳빳하다고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뭐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 가치를 누가 정했어요? 한국은행에서 정했습니다.
그게 법정화폐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그 가치, 그 돈이 뭐 막 그 다 떨어져 가지고 뭐 형편없다고 해서 5만 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야. 자, 그러면 모든 것에 사물에 가치가 부여되는데 그 가치가 부여되는 걸 누가 정하냐 이거죠. 보통 세상에 있는 거는 뭐 사람이 정하든지 뭐 제도가 정하든지 어떤 시스템이 정하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가치를 정해놓은 그 가치는 영원해요? 아니면 변화무쌍해요? 여러분 화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나 5만짜리 이 화폐 가치가 영원할 것 같아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뭘 썼어요? 엽전을 썼습니다. 지금 엽전 가지고 어디 슈퍼 가서 뭐 물건 사면 효과가 있나요? 없죠? 그 시대에 맞춰서 사용되는 어떤 정해놓은 그 가치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거지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새 옷을 샀어. 새 옷이 아니 뭐 100만 원짜리를 내가 샀어. 그럼 100만 원짜리 옷이 10년 지나도 1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나요? 아니 10년 지나면 저기 우간다나 저 아프리카 어디 뭐 그런 쪽에 가 있어요. 안 입어. 100만 원짜리라도 내가 안 입으면 그냥 버려. 자산은 아파트 가면 그렇다며. 예?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허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창세기 미리 봤잖아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럼 사람의 가치는 어느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버금가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낳은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고 이쁘고 가장 다른 아이들보다 어? 제 1순위예요. 왜? 아이고, 쟤하고 비교해 보니까 쟤가 더 잘생겼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봤을 때 뭐예요? 고슴도치가 제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죠? 옆에서 아무리 못생기고 얘는 왜 이러냐 라고 소용이 없어. 내가 난 자식이 제일이야.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정하셨을까?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으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정한 가치를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아무거나 구하지 말고, 좀 썩어질 것, 그 허망한 거 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게 제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보시는 거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31절. 자, 마태복음 10장 31절. 두려워하지 말며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이고, 왜 나를 그 참새와, 참새에다가 비교를 해?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헤아리신다. 근데 너희는 오죽하겠냐. 이게 좀 비교급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어느 정도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16장, 16장 26절. 자,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목숨의 가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이 세상 천하보다 제일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자, 4장 18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정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가치에 대한 기준을 우리한테 제시해 줘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에 내가 위에 있느냐 아니면 가치 기준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명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그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지금 벗어난 자다라고 하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이 정한 가치를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자, 사단은 첫 번째 아담과한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보이는 선악과 열매로 초점을 맞추겠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했죠. 그 다음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한테, 죄인들한테 뭘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정한 가치를 모르게 하고 사단이 정해놓은 가치에 거기에다가 그냥 모든 목적과 수단과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끔 한 거예요. 야,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세상이야. 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야. 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거기에 집착을 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이는 것만 쫓게 한 거예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 거죠. 어느 날 죽으면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 세상 역사를 보면 가치의 변천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치를 뒀느냐라는 쪽에 세상에 변천 그 사가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지금처럼 문명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가치를 부여했어요. 자연에다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다가 가치를 부여해서 자연 숭배 사상 있죠. 그걸 토테니즘에서 토템 사상. 우리나라 같은 옛날 시대에 불교나 뭐 이런 이런 그 이방 종교가 오기 전에는 자체 유교라는 게 있었죠. 그럼 유교는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조상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후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초창기 시대에는 다 자연을 숭배하고 아니면 뭐 동물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우상들을 사람들 하여금 갖게 했어요.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자, 그러다가 좀 문명이 이제 이집트 문명, 그리스, 헬라 문명 사회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우상이 조금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뭘로 이제 만들어요? 조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어떤 숭배하였던 그런 대상들을 이제 돌로 깎아 만들고 아니면 청동으로 깎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신들이 다 무엇을 초점을 맞추느냐면 풍요와 인간의 어떤 풍요, 농사를 잘 짓게 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풍요의 뭐 사랑의 신 이런 거 신들 만들죠. 우리 저 이스라엘 당시에 아스타로 신, 바알 신, 바알 신은 농사 신이죠. 아스타로 신은 뭐예요? 그냥 그 젖이 수없이 달려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든 건 뭐예요? 자손들은 많이 낳게 해달라는. 그 당시에는 인구 숫자가 많을수록 그 경쟁력이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부합해서 신들을 만드는 아주 인간의 탐욕과 아니면 동물들의 힘과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 만드는 그런 신들을 만드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AD로 넘어오면서 기독교 문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돼졌죠. 그리고 시대가 점점 사람들이 생각이 깊어지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옛날처럼 좀 이렇게 돌로 깎아 만드는 우상, 뭐 이렇게 사람이 깎아 만드는 우상은 조금 유치해졌어요.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뭐가 발달되느냐면 인간의 생각, 사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념적인 그런 것이 우상이는 공산주의, 뭐 제국주의, 뭐 민족주의, 뭐 이런 이상주의 이런 것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런 사상가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재자들이 나오니까 뭐 히틀러, 뭐 우리나라도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다 뭘 시켜줘? 신격화하고 우상화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상, 뭐 신념, 뭐 이런 게 이제 우상화가 된 시대가 우리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 막 발전되면서 그런 것이 이제 점차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우상 쪽으로 쫓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에 와서 뭐가 생겨요? 컴퓨터가 생기고 지금처럼 뭐 아주 그냥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뭘로 바꾸느냐면 물질주의로 바뀌게 돼요. 옛날에는 뭘 살래도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산업혁명 이후에 막 찍어내듯이 그냥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소비 문화가 발달이 돼서 이제는 물질주의 또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내가 많이 소유하는 거 이런 것이 우상화가 돼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다가 이제 뭐 스포츠, 연예 그러면서 이제 용어가 하나 생긴 게 아이돌이 생겼다.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말이죠. 영어로 아이돌이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우상이 연예인이라든가 가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우상화시키는 그 현대의 어떤 우상화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된 거예요. 요즘 뭐 애들도 그렇죠. 아이들서부터 다. 자, 지금은 뭐가 주로 우상이 되는 시대죠? 뭐니 뭐니 해도 money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 구원받으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 그럴까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돈 걱정도 안 하고, 돈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아, 돈은 뭐, 성경에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더만, 어?
대개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그 성경에서 그런 구조를 하나 듣고 나서 거기에만 꽂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 그렇다고 해서 돈은 멀리 하나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서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이건 구원을 떠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어서도 안 되고 없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좀 배웠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었을 때는 물물 교환을 했죠. 아, 여기 돼지, 우리가 돼지를 많이 기르는데, 아, 우리는 좀, 어? 이 돼지고기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쌀이 필요해. 그러면 쌀 농사 짓는 데 가서 돼지를 끌고 가가지고 뭐 쌀하고 바꿔. 그런데 그 지역이 옆 동네면 가까우면 가능한데 쌀하는 농사가 한 10일을 걸려. 그럼 돼지를 끌고 10일 동안 가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달된 게 뭐냐면 그때서부터 뭔가 물물교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것이 화폐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뭐 좀 여러 가지 좀, 돌 중에서도 좀 특이한 돌, 또 아니면 뭐 좀 희귀한 거, 그런 거 이제 물건을 구해가지고 그걸 대체하는데, 아, 그것도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화, 은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제 금화, 은화, 이제 이런 게 이제 점점 발달되고 그 전서부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화폐화된 것은 금화, 은화예요. 자, 근데 금화, 은화를 누가 만들죠? 개인적으로 아무나 만들었나요? 아니죠. 한 국가가 형성이 되면 그 국가에서 통제를 해서 금화와 은화를 만들어서 이게 법정 통하니까 이거 가지고 교환을 해라라고 이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나라가, 국가가. 그리고 그 국가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화, 은화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배포해서 이거 가지고 써라 라고 하는데 이게 국가에서 봤을 때는 나라에서 봤을 때는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10,000개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그 10,000개 가지고 이게 써서 10,000개 가지고 유통하는데 그 들어오는 게 얼마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게 깎아내기, 금화, 은화 그것을 옛날에는 금화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깎으면 뭐가 나와요? 금가루가 나오고 은가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깎아내기, 돌려치기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착취를 해서 이제 국가의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실 도둑질이죠. 백성들한테 논아주고 이거 쓰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나간 게 뭐예요? 원래 양보다는 적게 가니까 보이지 않게 그걸 도둑질하는 게 그게 화폐 제도가 이제 이게 지나가는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제 주로 금화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은화로 다 바꿔서 은화로 썼거든요. 달란트 뭐 이런 거 썼는데 은화도 그것도 뭔가 빼먹고 싶어. 그래서 말은 은화지만 다 청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으로 바꿔서 이게 은화라고 치고 써라. 그리고 그거로 그 착취한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신전을 만든다든가 뭐 이제 자기네들 착취하든가 그러니까 나중에 화폐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법정화폐로 이렇게 쓰게끔 제도화했는데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위정자가 그걸 도둑질해가지고 유통질서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니까 그게 순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변천사가 쭉 지나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지금은 뭘 쓰죠? 지금은 우리가 종이화폐를 씁니다.
종이화폐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달러, 우리나라의 뭐 일본의 엔화, 뭐 다 각국 나라 보면 여러분이 해외여행 가면 돈 쓰잖아요. 뭐 요새는 뭐 카드로 주로 쓰지만 그래도 돈을 쓸 일이 그래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화폐를 누가 만들어요? 각 나라에서 법정화폐를 정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건 종이니까, 예? 종이니까 낡아요, 안 낡아요? 낡죠. 그럼 다시 찍어야 돼. 그럼 보통 국민들이 새로 화폐를 얼마나 찍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게 뭐야? 그냥 돈 받으면 그 쓰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국가에서 그보다 더 많이 찍는다. 어떤 위증자가 나타나서 아이고 필요하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많이 좀 찍어내자. 그래도 나머지 이 국민들은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뭐 관계가 없어요. 당장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만 쓰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코로나 때 돈 받았죠? 코로나 때 뭐, 다 우리가 뭐 요번에도 또 돈 받고 그렇지만 그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몰라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필요하면 찍는 거예요. 필요하면 찍고, 필요하면 또 찍고.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어. 위정자가 나타나면 나 때 쓰고, 다음 때에 책임지면 되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뭐가 늘어났어요?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채가 늘어나는. 지금 전 세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나라들의 빚이 거의 47경이라고 그래요. 뭐, 4만 원, 뭐, 47만 원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만 47경이라는 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47경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지금 한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는데 한 사람당 1조 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게 빚이에요. 누가 갚아요? 우리가 갚아야 돼요. 요번에 다 10만 원, 뭐 20만 원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써야지 즐겁게 쓰고 잘 쓰잖아요. 그게 다 빚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그걸 갚나요? 자기 돈을 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위정자는 자기 정치 수단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고, 그리고 선심 쓰고, 그리고 고스란히 그 빚은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누가 갚아야 돼? 연구가 갚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연구가 갚아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걸 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게 사단이 조종하는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빚이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건 꼼짝 못 하는 거죠? 내가 집을 10억짜리를 사는데 한 반이 대출이야, 은행 대출이야. 그러면 내 집이에요, 은행 집이에요. 대출금 한 몇 개월만 연체시켜 보세요. 바로 은행이 차업 들어옵니다. 그게 내 집이 아니야.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한 40, 한 7경이라고 하는 그 빚을 가지고 있으면 다 노예예요. 빚의 노예예요, 지금. 그런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스템이 하나 딱 들어온다고 보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재정 상태라든가 모든 사람의 어떤 돈 관리 이런 부분을 다 알아. 그럼 다 통제를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마지막 666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지. 그 방향으로. 자, 마지막 때가 뭐가 우상이 되느냐?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돈이 없어도 사람의 인정으로 살 수도 있고, 사람 관계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뭐예요? 꼼짝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자기 집 마당에 가서 뭘 심어 먹기는 하는. 그것도 안 되면 남의 밭에 가서 뭐, 설이나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지금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사방에 CCTV가 있는 마트에 가야지 먹을 걸 살 수 있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많은 걸 보고 있음에도 못 사. 어디 누가 초코파이 하나 훔쳐 먹었다고 지금 재판에 걸려 있다며 소송에 걸려 있다며 난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지금. 돈이 힘이 원천이에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돈이 우상의 시대고 돈을 섬기는 시대고 돈의 노예인 시대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면 돈이 있든 없든 많든 적든 관계없이 다 돈이 노예고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쓴다는 거 내가 내 호주머니에 만 원이 있어. 만 원을 쓴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내 욕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사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못 사. 그럼 뭐예요? 내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잘 때까지의 우리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사람들 생각에 지금 보통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 생각에는 사단이 넣어준 어떤 착각이 있냐면, 아, 돈이 많으면 내가 뭔가 기쁨이, 뭔가 충만하게 뭐가 올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받은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도 좀 돈 좀 많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복권이 당첨됐다.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쉽지. 요즘은 복권 사면 되니까. 아, 이거 로또가 당첨되면 그냥,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나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늘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로또가,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은 안 해도,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뭐 이런 상상을 하는 적도 있고. 어쨌든 지금보단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단 돈이 풍족하면 좋겠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아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어떤 오죽할까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시하고 죄악시하고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준 제도 아래 보면 성전세가 있고 그 성전을 위해서 드리는 세가 있죠? 돈으로 드리잖아요.
한 세겔, 뭐 반 세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에 관련된 그 단어가 2천 개가 넘는. 왜냐면 우리 일상생활이니, 그렇죠? 일상생활에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계속 생활하려면 뭘 사고 팔고 뭘 하더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더라도 뭐가 꼭 필요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2천 개가 넘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구원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절대로 이 계명은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자기 자신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의 종노릇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예요? 인정하든 뭐 부인하든 관계없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서 다 꼼짝 못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1계명도 못 지키지만 2계명도 못 지켜요. 죽었다 깨나도 못 지켜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은 왜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내가 거기에 가 있죠? 넌 여기 있어. 구원이라는 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은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2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굳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믿으면 굳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특히 지금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필요하잖아요. 아니, 필요하면 일을 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수고한 만큼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노동의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신성한 법칙을 줬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수고해서 얻으면 돼. 단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아니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거저받는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가 당연히 수고한 만큼 없는 법칙에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돈이라는 우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마음 자세가 바뀌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돈이라고 하는 개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근데 구원받아도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아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서 번 돈이지 이렇게 생각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돈이야. 그래서 내 돈이야.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면 뭐예요? 아이고, 어디서 그냥 뚝 떨어졌으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라는 그 수단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몸을 가지고, 이 정도의 어떤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내 지혜를 가지고 요 정도에 맞는 일을 지금 내가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 수고와 노동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감당하셔서 이만큼 내가 벌어서 내가 필요한 걸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손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무익하게 쓰지 않고 유익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의 종로로 타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구원받아도, 이건 뭐 내가 애써가지고 돈 번 건데, 그 신경 써, 그냥. 예?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 돈이라고 하는, 구원받아도 돈을 섬기는 그런 이계명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종로로 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종로로 타고, 많아도 종로로 타고, 뭐 없어도 종로로 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목회생활 오래 하면서 저도 이런 개념에서 그래. 돈은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속에 많이 젖어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원을 받아도 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없고 쉽게 말해서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돈의 구원은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다 거기서 종노릇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면 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하고 또 뭐 교회 뭐 또 뭐 신축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 마음에는 이거 돈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의 목적을 딱 정해놓고 가면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겠지. 뭐 내가 이런 마음이라면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 구원은 받았다고 해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큰 대가를 치르고, 그렇구나. 물론 그거는 뭐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교육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참 그게 벗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라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사실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 믿음으로 사면 되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구원을 받아도 결국 돈에 대한 종노릇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게 신기하게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직 구원 하나만 살 수 있어?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닥칠 일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임자매님 아프시기 전에 우리 임자매님은 뭐 그렇게 세상에서 학교 뭐 이런 혜택 이런 거를 많이 보시진 않았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참 신기하게도 경제학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아닌데도 준비를 잘해요. 그 아이들이 여섯이나 되는데도 대학까지 다 보내고, 그뭐 아버지 학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걸 쪼개고 해가지고 애들까지 다 대학 보내고 뭐 이렇게 평생 남의 빚을 안 지고 사시는 분이거든요. 뭐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어머니가 파킨슨 병에 오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미래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돈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옛날서부터 드러났던 우체국 보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그건 뭐 어머니도 몰랐던 것 같아요.
어머니 거, 아버지 거, 이제 아마 옛날 김해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천만 원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프시기 전이죠. 전인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왜 안 찾아가냐.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이제 덜커덕 나와서 그 어머니가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해서 우체국 가서 찾았죠. 그래서 아버지 거 어머니 거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어머니 통장에다가 넣어놓고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난 혹시 내가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쓸 거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건드리지 않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지금 파킨슨 때문에 뭐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병세가 심화가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 모아놓던 돈이 이제 요긴하게 아, 요양보호사 주머니로 다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왜냐하면 병원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는데 그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가족이 어떻게 붙들고 자식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간병인을 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간병인이 뭐 요즘 간병인 때문에 사람들이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 어머니도 간병인을 쓰는데 간병인이 뭐 일주일 뭐 단위로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나마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대비한 건 아닌데 그 어떻게 이렇게 대비가 된 게 어머니한테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당신이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쓰고 또 깔끔하게 그렇게 다 쓰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앞으로 아플 거다. 그거에서 준비해 놓은 건 아니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대비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제가 참 감사한 거다. 이렇게 예비가 돼서.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뭐 그거 붙들고 뭐 이거 없으면 안 돼.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이 돈이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수단이기도 한다는 거죠. 뭐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계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죄와 이계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이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 시대에서는 돈이 우상화된 시대에서는 돈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또 구원받고 마음의 자세가 내가 버는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익한 모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이계명을 같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주는 삼계명이라는 부분, 죄와 삼계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돈이 우상이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알든 모르든 다 돈의 종로로 타고 돈을 섬기고 돈에 쫓기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줄 아옵니다. 구원받아도 내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제1순위이고 그리고 내 앞에는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1은 사랑이다. 제일 가치 있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제일 가치 있는 1순위로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돈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심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그 가치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